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상담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아내가 묻는 그 말은 곧 뭐냐? 그녀의 아버지가 젊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셔서 가족의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까지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 상담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도 그녀는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그 책을 보고 거기에 세뇌가 된 겁니다. 이 가게의 저주로는 조상의 죄에 대한 저주가 후손에게 유전되어 재앙이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게의 저주론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오늘 내 삶에 혹은 자녀들의 미래에 불운이 닥쳐오지는 않을까 하며 염려, 불안,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30분이면 가는 학교 길에 매일 2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고개마다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신사에서 기도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만약 하나라도 그 신전을 지나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사에 있는 신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의 강박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12만 개의 신사에서 800만의 토속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신들의 존재가 드러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전에 너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저 무당한테 찾아가 어디 이사만 하려더라도 손이 있는가 없는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그 친척 중에 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참 그분은 말하자면 신 내리는 그 굿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프겠다라고 해서 많이 못해서 했다고. 그러고 나서 무당 역할을 하는데 참 무당도 지킬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산에도 가서 또 공도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지키는 게 많이 있다. 결국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사실 무당, 무속, 다른 종교도 참 지킬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역시 미국 사람들 쉽게 그러잖아요. 갓, 하나님을 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신에 대해서도 발음은 똑같습니다. 갓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유명사를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왕에 신을 찾을 바에야 큰 신을 찾아야 돼요. 그 큰 신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 큰 산에 가서 그게 산신령이다 해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너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오는 그 저주의 물결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로로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8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장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라고 하는 인생의 비극을 한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의 비극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므로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가예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해서 정말 마치 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도움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다 넣어서 나중에 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을 정말 복된 삶을 누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 복제 있는 기도, 또 찬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세계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높은 데서 가진 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또 생물학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인간은 생로병사,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결국은 사망의 그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렇듯이 영의 법칙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왔는데 그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생로병사를 거스릴 수 없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자유를 누리지가 못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또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법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 정죄를 하고, 그러면 정죄라는 게 뭡니까? 정죄란 죄에 대한 수치스러운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받게 되면은 형법의 근거에서 강도짓을 범하면은 그 제 몫을 주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바로 죄라고 하말티아라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도 바로 죄 가운데 모든 행위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하는 것이 실제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그 양심인데 우리의 양심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죄라는 것은 죄의 끈질긴 지배를 받게 된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아주 부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죄는 일단 영혼의 침투에 오게 되면 누룩처럼 부풀어지고 그 세력이 점점 강해져요. 누룩도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적은 것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두려움이 자꾸 없어져요. 도벽이라고 하는 중독의 상태에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래. 한두 번 하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 거짓말도 더 커져서 말하자면 거짓말 중독도 탐욕과 정욕 화형도 마찬가지 시기와 미움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인생을 파멸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죄란 제일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이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은 바로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입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죄감, 허무감과 회의감,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불평등과 차별, 억압과 폭력, 착취, 빈곤과 전염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인간은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정죄란 결국은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를 결코 놓아주질 않습니다. 마치 물귀신처럼 우리를 끌고 죽음의 길로 죽으면 어둠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상태로, 성경은 그 상태를 지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죄의 노예는 결국 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들은 더 이상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제정된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새로 놓여 있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던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오면 한국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도달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해방의 곧 뭡니까? 해방은 이제 수치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어야 할 사망,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잔을 대하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의인 되는 그러한 길로 도달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긴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났다, 해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달라져요. 옛날에는 죄의 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눌리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성,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처저하게 하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밝고 맑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빚이 많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 이루시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도 정식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여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 마귀에 세상 살다 보면은 마귀에 눌려가지고 포로된 가운데 염려근심 불안처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꿔집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살게 되니 우리의 생활이 날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자손대들의 축복이 많은 귀한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